반갑습니다. 원불교 서대밀교당 최광식 교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영상으로 보는 마지막 법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늘 마음, 하늘과 같이 맑고 티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도 되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열려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가에서는 이 마음을 찾은 사람을 보고 견성을 하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견자에 성품성 해서 성품을 보았다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견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성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하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죠. 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옛날에 법 높은 스님이 절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절을 찾아갔고 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법을 묻던 그 스님의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치켜듣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대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스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스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모시던 제자 한 사람이 절을 지키게 됐었는데 사람들이 법을 물으러 온 것입니다. 제자는 당황해하다가 스님이 하시던 답이 늘 같았다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는 스님이 했던 답을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을 치켜 올렸죠. 스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가 스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스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불러 법을 물었습니다. 제자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을 받았다, 견성의 응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무언가를 들고요. 스님은 제자에게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스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제자가 치켜 올렸던 그 손가락을 다시는 치켜 올리지 못하도록 잘라버린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견성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일화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음을 묻고 성품을 묻는데 도대체 왜 손가락을 치켜 올렸던 것이고 똑같은 행동을 했던 제자의 손가락을 잘랐던 것일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를 묻자 정전백수자라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이죠.
돌을 묻는데 웬 잣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또 돌을 물으면 끽따거 라는 말을 합니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기가 막히게 현묘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이르는 순간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생각에 있지도 아니하고 행동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반합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심지는 원래 없건만은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는 성품에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증오도 없고 또 없다는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견성의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기 이전의 마음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나는 일을 당하기 이전에는 화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화나는 일을 당해 화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생기게 되는 마음이 있죠. 그 원래 없었던 그 마음이 원래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원래 없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화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간과했던 모양이에요. 자꾸 없는 그 자리만 찾아 들어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데 뭘 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못 보죠. 그 없는 자리로 자꾸만 빠져드는 사람들을 다시 있는 자리로 끄집어내는 답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답들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지? 라는 한 생각이 있어져서 있어지는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이죠. 없는 자리에서 치켜 올려진 손가락을 발견하고 육체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눈앞에 놓인 잣나무를 보고 생명의 생생약동함을 발견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눈앞에 놓인 차를 마시며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라는 신묘한 이치를 발견했습니다. 성품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어지는 작용을 포함한다. 있어지는 작용을 포함하지 않은 성품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성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긴 시간 세상을 단절하고 산에 들어가고 오래 앉아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온전한 성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놀고 먹는 가운데에 그 온전한 활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이 자신은 성품을 보았다고 해서 더는 닦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예행이라고 하는데 걸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이것도 성품의 모습이고 저것도 성품의 모습이니 그냥 걸림없이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자신을 과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성품을 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품의 원리와 일면의 모습을 보았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품을 진실로 본 사람들은 성품을 봄과 더불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지어놓은 자신의 업입니다.
그 업을 보면 도저히 닦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 우리가 하게 되는 다음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번 갔던 길을 기억해서 다시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보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 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익숙한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격은 늘 장단점이 있잖아요. 세심하면 소심한 부분이 따라오기도 하고, 대범하면 세세한 것들을 놓치기도 하고, 늘 그 성격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성격의 격을 없애는 과정, 다시 말해 업을 없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온 마음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정리해보면 사실 이것 하나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과 혜와 계를 세우자. 이 말은 원불교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수행법에 실린 말들 중에 하나예요. 원만한 인격을 회복한 상태로 갖고 나가기 위해 심지라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원래 없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니 감도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지 위에 자라나서 심지를 뒤덮고 있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라는 것, 그 우리의 마음작용을 잡고 그것을 없게 하는 수행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들어가고 오래 앉아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마음작용, 그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풀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풀을 뽑잖아요. 그 풀을 뽑기 위해서는 그 풀을 잡고 뿌리에 가까운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땅입니다. 마음작용을 없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심지이고 성품입니다. 우리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라는 마음작용 덕분에 심지, 성품, 깨달음을 만나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찾지 못했던 성품이라는 것과 마음의 평온함, 깨달음이라는 것을 쉽게 만날 수 있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셔야 하는데 억지로 붙잡혀 있는 시간이 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